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9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영적 마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 기도와 말씀과 그런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도 늘 마음에 드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와 말씀과 또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부터 의도한 설교의 어떤 내용은 아니었지만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따라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번 올해 들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메모해 놨다가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시도를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체계화되고 이것이 내 몸에 배워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 남들한테 물어보려 하지 말고 설교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잘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기억해 놨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랜드마크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는 성경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랜드마크입니다. 자,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다른 통로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도 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기도, 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랜드마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이나 비전을 발견하는 데도 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영적 리더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식해야 하나님의 행하심에 올바로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랜드마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를 같이 2주간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랜드마크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계시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가 뭐라 했습니까? 성경과 기도 또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의 목적과 기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들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랜드마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이런 랜드마크라고 표현된 것은 헨리 브러가임 목사님이 최초로 먼저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랜드마크를 성경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영적 기념비 혹은 영적인 표징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 랜드마크라는 경계표를 의미하잖아요. 하지만 이 랜드마크는 항해자의 길잡이가 되는 육상의 목표 혹은 획기적인 사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랜드마크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획기적인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위대한 영적인 만남의 표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하나하나가 영적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랜드마크를 통해 우리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길을 지도하십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고 있잖아요.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너희의 숙소에다가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돌들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나님이 돌을 가져오게 하신 이유는 단순한 목적이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 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의 백성 후손들이.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하나님과 뜻있는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쌓거나 돌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그 보에스의 별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곳에 해가 지자 야곱은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자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꿈속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본족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 놀란 야곱이 깨어나서 이곳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자고 있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말했어요? 베델이라 했다. 원래는 베델이 아니죠. 그런데 루스인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왜?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거든.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출발해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의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그런데 뭐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아론과 훌은 모세의 양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4절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모세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 했더라? 여호와 니시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에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권면을 듣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다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전심으로 그날 종일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자,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철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백갈까지 쳤습니다. 그런 후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말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다가 기념물을 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외에도 노아, 아브람, 이삭, 기돈 등 단갈 돌들은 뭐냐, 하나님과의 위대한 영적 만남인 랜드마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랜드마크는 뭐냐,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기념하는 것들입니다. 자, 둘째, 영적 랜드마크의 두 가지 중요성.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갈수록 확실하고 온전하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보일 때요, 뭔가 처음부터 뚜렷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는 어떻게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따라가다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행하신 일, 과거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잊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제 말씀하신 것을 오늘 확정하시며 내일을 약속하시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면 현재와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는 자꾸 새로운 것을 들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대할 것을 거듭 일깨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죄의 늪에 빠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암흑기 시대잖아요. 자, 사사기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세대, 그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겠던 그 광야 2세대,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어요. 근데 그들이 다 지나고 난 뒤에 그 후손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 일을 전혀 알지 못한 거죠.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수세기 후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일은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너희 옛날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그것을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모순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임기응변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친히 가실 길을 아십니다. 사실은 이미 그곳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행하신 모든 일은 어제 행하신 일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중요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기관이든 개인의 인생이든 영적 배경, 즉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받은 말씀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해 오신 일에 부합되는지 어긋나는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씩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신실함으로 인해 축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그러나 바로 다음 세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금오소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를 심판하여 그를 벌하기로 작정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다윗의 후손은 다윗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덕분에 가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나라를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로 말미암아 현 세대가 영적 유익을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집안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집안의 과거 세대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면 지금 우리 가정에 행하시는 그분의 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조부모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 세대를 복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세대가 조상들이 지었던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전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후손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애에 시작하신 일을 이후의 세대에서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늘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신 길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모순이 없습니다. 그분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을 번복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 뜻과 목적과 비전은 언제나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냐, 자꾸 앞만 보니까 그래요. 지금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봐야 돼요. 특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럴 때 많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느 한 가지 길을 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이 언제나 선과 악 사이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선하고 악한 것이면 금방 분별을 낼 수 있을 텐데 아니라는 거죠. 선과 최선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랜드마크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해 오셨냐고죠. 여러분들 자꾸 앞만 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앞은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행하시온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건데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행해 오신 일을 봐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길로 나아갈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랜드마크가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다고요. 내 삶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방향을 바꿨던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자신이 그런 소명과 비전의 갈등을 겪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 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뜻을 두고 행하십니다. 갑자기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은 장애물이 하나 생겼다고 그 뜻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중대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삶의 영적 랜드마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결정 앞에 서거든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는 걸음을 내딛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앞에 한 걸음 내딛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랜드마크 행해오신 일들을 토대로 하여 점점 하나님은 이루고 가시기 때문에 지금 주변 환경이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다른 성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맞아들지 않거든 결정을 보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나 주변에서 기도하는 것과 다르면 빨리 결정하면 안 돼요. 맞으면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계시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반에 올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지. 특히 눈앞에 여러 대안이 있을 때 A 플랜, B 플랜, C 플랜 한 가지 대안밖에 없을 때는 선택 여지가 없겠지만 대부분 보면 우리는 A 플랜, B 플랜, C 플랜이 있다고. 여러 대안이 있을 때 어느 쪽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미 행해 오신 하나님의 일에 가장 부합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플랜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이미 행해 오신 하나님의 일에 어떤 것이 가장 부합한 것이냐를 보고 그 계획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른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꼭 적어 놓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이 있어서 너무 좋고 옛날에 만나면 메모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저는 휴대폰에다가 언제든지 적어 놓고 누가 기도 감동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주시면 항상 적어 놓습니다. 목사님 다
적어놨어. 다 적어놨어. 지금 성사님이 베트남 신학원 이렇게 하시지만요, 제가 첫 번째 감동받았을 때 베트남에다가 십자가 복음을 세우기로 원한다고 했을 때가 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보니까 적어놨더라고요. 2020년 4월 19일 설교 때 2020년 4월 19일 날 설교 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랜덤마크가 있어요. 그게 너 적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몰라요. 저는 항상 적어놓습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올라온 소명을 보면 40년 동안 제가 84년도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83년도에 소명 받았으니까 40년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굵직굵직한 하나님이 주시는 랜덤 마크들을 봤어요. 쭉 살펴봤어요. 다음 세대와 열방에 하나님이 호선에게 주신 비전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준비시킨 거죠. 훈련시킨 거죠. 저는 대학 다닐 일부터 제자훈련 받았어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때가 안 돼.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하신 거죠. 제가 베트남 목사님들 훈련시킬 때 성교사님 저한테 부탁한 것이 뭐냐면, 친구야, 성경 통독한 거 우리가 그거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어서 그것 때문에 가르치게 되거든요. 근데 2020년대는 그거 준비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상간에 하나님 그걸 준비하신 거죠. 성경 통독하게 하셨다. 한 자매를 통해서, 방학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죠. 준비가 되니까 여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가 랜덤마크가 그냥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여러분 만남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걸 잘 기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결정 앞에서 하나님 인도를 느낄 때 지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에 비추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모순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적 맹결을 랜덤마크를 표시해 두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성경책에 메모해 놓든지,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때마다 성경 읽다가 깨달은 바 있으면 적어 놓고. 제가 대학원 가는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큐티 할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때 경건의 일기 서기 위해서. 그러고 난 뒤에 잊어버리고 대학원 안 갔어요. 나중에 제가 목사님 대학원 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이든 어디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 다 적어 놓으셔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모순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적 랜덤마크를 위해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영적 랜덤마크는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아무 의미 없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수단 중에 하나가 영적 랜덤마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점진적으로 계시하기 때문에 갈수록 확실하고 온전하게 보입니다. 순종해 가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기념비에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랜덤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왜 행하셨느냐, 왜 말씀하셨냐,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뒷받침합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55장 잘 알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이 무언가를 발견해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 또는 교회를 인도하실 때 영적 기념비적인 사건을 나타냈습니다. 이 영적 기념비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뭐고 어떻게 부르시고 앞으로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성경 구절 지금부터 많이 읽을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나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비전을 보이시는지, 이런 사건은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랬잖아요. 목사님도 지금 83년도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선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은 굵직굵직한 사건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쫙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바울도 그렇고. 자, 아브라함을 보시면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백성 곧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때 나이가 75세고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겜에 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뭐냐? 그냥 똑같은 말씀 주시는 겁니다. 약속, 그죠? 자, 애굽에서 올라와서 애굽 내려가서 애굽 올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을 때 다시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7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그런 이후에 롯과 조카 롯이 전쟁에서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롯을 구출하고 난 이후에 환상 중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으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 또 15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제는 99세 때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도 되도록 지키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자,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흔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 아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겠다 아니다. 아니다. 내 언약은 네가 날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10절, 자 13절, 14절, 10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께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자, 이제 이삭을 제물을 바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약속은 변하지 않지만 그 약속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세워간 거죠. 우선 이 사건들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날마다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니까 만날 일어나는 사건 같지만 아니요. 이 사건들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30년 동안 일어난 특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마치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아브라함께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하였더라도 지속적으로. 자, 이 사건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뭐냐? 항상 일직선상이 있습니다. 랜드마크 같은 선상이 있다면, 기독교의 역사는요 윤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직선입니다. 시작해서 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일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사건들을 쭉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전체적인 모습,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소명이 뭐고 부르심이 뭐고 또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 뭐냐? 영적 랜드마크다. 순간순간 이런 영적 기념비적인 것들을 잘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도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서는 우리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전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되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바울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사도인지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요 이 말씀을 알고 난 뒤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제게 분명하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받은 건 명확한데 뭘 위해서 부름을 받는지 모르겠다. 제가 목회를 하면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한 거죠. 비전이 안 보였대. 저를 소명 주시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셨지만 비전은 안 보이는 거죠. 뭘 해야 될지. 2014년도부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뭔지 아는 거죠. 비전은 하나님으로 도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앞서 행하시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늘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뭘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보이면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는 뿐이지.
우리가 뭘 계획을 세워서 뭘 하겠다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보고 저는 충격받았다니까요.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이방인으로 된 사도였고, 이방인으로 된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인 것을 알았으니까 한 거죠.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바울이 그의 생애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고 그냥 교회 세우는 일, 성도들 그냥 양육하는 일에만 정적으로 했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은 잘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릭 조이너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온 내용도 있어요. 세상의 명예, 인기, 화려함 이런 게 도취돼 가지고 대형교회에 목회하는, 방송에 출연하고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사람은 또 존경을 받고 또 영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남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그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그 일만 하고 왔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숭고한 목회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이 땅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가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속죠. 세상의 영광, 사람의 인정, 여기에 속는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비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다음 세대와 열방을 섬기시는 명확한 하나님의 비루심과 그 비전을 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소명을 잘 알고 깨달았냐? 아니에요. 자신의 소명을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영광으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그의 소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라는 거. 그 주님의 음성은 곧바로 자기가 전혀 모르던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죠? 안에 가서 기도받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성경을 통해 그의 소명을 보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시편에 있는 한 번은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그의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으시면서 가야 할 지역을 재조정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가로막아서 그래서 마게도냐를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어서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 차례 그의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하고 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뭐 박수 받는 길인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냥 격려해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앞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뭐라 말해요? 생명의 길은 좁고 흡착하여 찾는 이가 적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보고 따라가는데 다 사람이 동의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 동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이, 그러면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지, 오이도 없고, 그러면 스티커마도 없잖아요. 정말로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했을 때 그 흔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부활에도 부활의 능력도 알기로 원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뭐냐? 우리가 십자가 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을 따라가면서 받는 대가, 고난, 희생, 수치, 수모, 핍박, 굶주림,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라고요.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신 그 일을 행하고 따라감이 있어서 받는 그 고난과 핍박, 그걸 보면 바울은 수없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어느 날 이게 선명하게 보이면서요,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다 말이 선명하게 지거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살았잖아요. 주님도 오늘 그분의 일을 주님이 하고 계셔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구속의 역사를 이뤘듯이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는 삶, 달리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순종해 갈 때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광야의 염, 동족의 염, 그걸 우리 몸에 채우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세요. 여러분, 영광은 하늘에서 받는 것이고 땅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왜? 땅에서의 십자가가 하늘의 영광이니까요. 성경 그렇잖아요. 땅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 아니에요. 땅에서의 십자가가 하늘나라의 영광인 겁니다.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과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생뚱맞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수단 중에 하나가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영적 표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일, 의도, 목적, 계획, 비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할 것인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념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신 것이고, 요단강을 건널 때 돌을 쌓아 기억하게 하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전쟁에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돌과 단을 쌓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기념비, 특별한 획기적인 사건이나 말씀이 있으면 기록하여 놓으셔야 합니다. 계속 메모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기념회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나 교회 가운데 어떤 영적 기념비적인 사건을 이루셨는가 아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 의미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행해 오셨던 영적 랜드마크들이 선명히 인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 쭉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 소명 혹은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또 실제로 삶을 조정하여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조정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랜드마크가 뭐고 또 랜드마크가 왜 중요한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